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여기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타가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수요 말씀 강의를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세상의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주님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알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후회가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신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여 세워져야 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들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순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결한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나아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보다 더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더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말씀 강의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제2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고 또 고린도 후서의 끝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은 사사기를 이어서 읽게 되겠고요.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의 그 상관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교회 안에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사사기와 갈라디아서에 연결돼서 읽어가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적으면 11시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면은 14시간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하루에 11시간, 14시간을 연습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14시간 연습을 하고 저녁에 잠을 청할 때에 그 다음날 아침이 굉장히 기대가 됐대요. 뭔가를 연습을 해서 잘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벽을 넘지 못했었던 것,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내일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그것이 자기를 견디게 하였고 자신을 세우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일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사모하고 늘 언제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목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에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24장까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었던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110세가 되었어요. 정말 한 젊은 나이에 20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40년 놀라운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첫 시작할 때마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길갈에서 모였었어요. 전쟁이 시작하면 길갈에서 모였다가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오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였죠. 그 은혜는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자리에는 오늘 세겜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 성경에서 세겜이 의미를 두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세겜 땅에 처음 도착을 해요. 이 세겜 땅에 딱 도착을 하고 그 상수리 나무,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없고요, 상황도 안 좋고요, 환경도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결론으로 딱 끝이 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땅이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요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인생을 거짓의 인생, 속임수의 인생을 늘 살았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야곱처럼 막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32장을 보면 라반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에사에게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야곱에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와 더불어서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결국은 그 씨름은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죠. 그 사건 이전에 야곱이 세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세겜에 도착하고 자신의 예전에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뭘 하냐면 자신들의 귀골이 섬겼던 우상들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상 믿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도 그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가게 되고 그 애굽 땅에 이집트에서 포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뼈를 후손들이 가지고 요셉의 시친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장사를 지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이 세겜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겜 땅은 우리들의 인생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 서야 될 본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죽는다.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약속을, 이 은혜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가 있고 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제 자동차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찬양대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습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나, 이런 연단의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여호수아처럼 다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평등합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나의 인생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도 세겜과 같은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그 일 속에서 하나님만을 우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아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땅은 정복했는데 뭘 정복하지 못했냐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4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그 여호수아가 바라보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들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치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 신앙의 진보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로부터 일어나요.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늘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영의 주인이 사랑하는 주님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육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말도 잘 못해. 바울은 못생겼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야. 별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자리에 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각이 너희가 하나님 위에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해요. 너희가 외모로 보는구나. 그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주인 되어 생각하고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바울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딱 하나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포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정말 무너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외모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그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여러분 선택이요. 구원은 전체적으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쉽게 걸어가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아둥바둥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힘들어도 그 일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가요.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아쉽잖아요. 자, 그러면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딱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걸 자랑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보기에 약한 것 같이 보이는 믿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것들을 선택하리라. 또 넘어가서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이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뭐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약한 것을 그냥 약한 대로 살아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연약한 부분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맡긴 데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여러분, 이런 예화하시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링컨이 있는 북군이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일어나잖아요. 군사력도 적고 모든 게 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링컨을 향해서 부하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할게요. 근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그리고 결국은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은혜야.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걸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세겜 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그 세겜 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세겜 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자리에서 버릴 것을 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에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앞에 순수한 신부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늘 선택의 자리에서 늘 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는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